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작은 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의미를 가진 구리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그 섬 구브로라는 그 섬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고, 마침내 그 섬의 서쪽 끝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사역은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그 복음의 여행은 그 후로 그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대서양을 지나고 미국으로, 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또 태평양을 지나서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가장 서쪽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보았듯이 성막 가장 오른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고, 심판받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에 싹이 나고 또 종자를 주고 열매를 맺어서 먹을 양식을 주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역시 헛되이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브로 섬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오늘은 말씀을 모두 읽지 않고 내용이 기니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까지 보죠. 구브로 섬 바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은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리면 안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고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해서 성도들이 따로 세워서 이 구브로 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 구브로 섬에 여기 살라미에 도착해서 가장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보라는 곳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서 갔습니다. 그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금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온 거예요. 이 버가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 일행은 여기서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저 위에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 있지만 서로 다른 안디옥입니다. 하나는 이쪽에 있는 안디옥, 지금 나오는 안디옥은 저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지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예. 자, 어쨌든 이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마가라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이며 훗날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함께 왔다가 선교 여행을 끝내지 않고 구브로 섬에서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 구브로 섬에 들어올 때는 삼촌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구브로 섬에서 사역 끝날 쯤에는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에 이제 기분 나빠져서 돌아갔다 하는 추측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인 마가는 이방인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동의가 안 돼서 돌아갔다 하는 것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러 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곱게 자란 마가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서는 돌아갔다 하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말 그대로 추측이지 성경은 뭐라고 왜 갔는지는 말씀 안 하세요. 자, 성경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또 불분명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집중해야 되죠. 자, 훗날 마가가 이렇게 떠나간 것을 두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그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렇다면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바울이 볼 때에 마가의 그 행동, 여기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행동은 바울이 볼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쓴 이유는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일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냥 기록한 거지, 마가가 어땠다 이걸 말하려고 우리한테 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훗날 마가가 이렇게 떠나간 것을 두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그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가 요한이 떠나고 전도팀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긴 굉장히 고지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곳에 와서 회당을 짓고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합니다. 자, 안식일에 모이니까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들의 관습대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권할 말씀 있는 사람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사람 설교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안식일에 모이면 회당장이 그날의 본문을 펴서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덮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사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손들고 내가 볼 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문화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해요 막 자꾸 말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냥 성경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여기서 회당장이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권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바울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권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 보죠. 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면서 했겠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언뜻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에 온 것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왔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가 자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그는 강 건너 살 때 우상을 만들며 살던 사람이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란까지 오게 하신 후에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시 보세요.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 왕을 구하길래 그들의 원하는 왕의 모습을 가진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왜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왜 후회하실 한탄하실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 텐데도 왜 그러셨어요?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의 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봐, 니들이 원하는, 니들이 달라는 왕을 주면 그들은 결국 너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들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40년 후에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새로 세워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세워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창세기 설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알고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숨었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이 주는 복을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 뿐입니다. 참되신 신, 우리를 지으신 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면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보응해 주시는 계산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복음을 보니 한번 직접 보세요. 17절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그네 된 그 백성을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19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도 주셨고 21절에 사울도 40년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다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 하신 것이 무엇인가? 23절부터 25절 또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그것은 바로 이 사람 곧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을 아느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개하게 했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서 29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자, 형제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부르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27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관리들, 리더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 책, 그 글을 열심히 외우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대요. 안식일마다 열심히 펴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회당에서 그들이 이거 펴서 열심히 읽고 있는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외워도 그 말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그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오히려 정죄하여 죽일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분을 죽음에 내어 죽었고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시죠. 그 죽은 시신을 무덤에 가져다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그분은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놓였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직접 보이셨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들의 증언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 하죠. 그들이 다 그렇게 증언하기로,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기로 입을 맞췄는지 어떻게 알아? 하며 의심을 하기도 하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3년간 쫓던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을 보고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 시신을 갖다 숨기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하자라고 했다고 치죠. 그렇게 했다고 치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거짓말을 목숨 지켜가면서 지켜야 합니까? 거짓말은 내 목숨을 주고 지킬 만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지만 진실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은 죽으면서까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끝까지 증언하며 죽어갔기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가 사해지고 죽으신 그분을 다시 부활하게 하여 모든 자들이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고 믿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 줍니다. 전도란 이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그대로 저주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그 저주에서 풀려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들에게 믿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우둔한 일을 당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바울은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죽였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눈이 감겨 예수님을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소개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서가 5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복음. 그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복음을 내가 스스로 쓰고 하나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내가 복음을 섬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오늘도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로 진리를 향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망친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들을 그분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온 것 같은 낙심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